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하루를 경험하고자 바라봅니다. 삶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의 말씀에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보아야 할 걸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르고 이해하는 자로,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발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시내 광야 이야기 넘어서 바란 광야 이야기에 와 있습니다. 정탐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주로 레이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서로 당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들은 소외되었다라고 느끼는 대죠. 레이 자손은요, 레이 지파 중에 아론 가문만 우리보다 더 우대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르우벤 자손은요, 자기들은 아니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 요셉 지파 그쪽만 우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기들이 이번 기회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니까 실패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겠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도로 높인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죠. 여기 민수기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불만과 트집 잡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게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욕심에서 출발하는 게 보입니다.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하는 게 있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레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번에 이제 부르는 사람 중에 더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은, 그럼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러면, 이들의 이제 주장은 애굽 땅이 차라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더러 왕이 되려 한다 하는 또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본 사실인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광야가 우리가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걸 실패했다. 자기들 때문이라 보는 게 아니라 모세 때문이다 하는 걸로 규정짓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항상 그 정치인의 수법들에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요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번에 회막문에 모인 때 이때 모세를 대적하려 했다는 거죠. 고라가 특별히 이제 주동자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와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들과 유아들과 함께 섰고요. 고라는 함께 선 게 아니죠. 나중에 보면 고라의 가족은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고라만 여기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선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그러면 주동자라는 소리겠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다른 악인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기 수월이란 땅속을 말하고 무덤을 말합니다. 묻혀버린 겁니다.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들은 끝까지 분향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도자다. 이때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함께 있던 250명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 보면 불이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경우가 있고 불이 사람에게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아론의 두 아들도 다 죽었죠.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고라와 함께했던 그 250명도 불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했거니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해하고 있다. 뭐에서요? 범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신문할 때 내 스스로 범죄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해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 스스로 한 가지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해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게 하기 이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각각 직임에 맞는 일들에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직임을 맡겼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제단 불 관리는 제사장이 하게 하셨습니다. 재물을 잡는 건 이스라엘 민족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재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제단의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은 레이 자손이 아니고 아론 자손이다 하는 게 이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구별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자라. 여호와께서 속진 놔졌으므로 전병이 시작되느니라. 회중은 죽이지 않도록 따로 구분했었는데 그 회중이 또 그나마 살아난 어떻게 보면 생존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때립니다. 쳤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때 얻어맞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분노에 휩쓸리고 욕심에 휩쓸리고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게 보입니다. 군중이 다 올바른 판단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단점이긴 하죠. 근데 정반대로 군중은 항상 틀린 판단하냐? 그건 아니죠. 군중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경우에 보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향로를 가지고 속죄했다 그러죠. 이걸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불을 막 피우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면 고라 이외에 앞서서 땅이 갈라져 죽고 불타 죽고 한 사람 말고 연병에 죽은 사람만 또 14,700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한 거죠. 연병의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광야에서 다 자기 죄를 따라서 죽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마간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각 지파의 대표 지파장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여기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지팡이 12를 치라고 한 거 보니까 요셉 가문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개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만 한 것 같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각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지금 고로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니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지도자냐? 우리가 지도자다 하는 그러한 반란 아니었습니까? 그런 명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구를 신임하시고 누구를 이끄신지에 대해서 이 지팡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몬드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기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증거기 앞. 증거기 안에 둔 건 아닙니다. 증거기 앞에 두었습니다. 증거기 앞에 그래서 둔 게 두 가지가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던 금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증거기 안에는 돌비성만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신약성이 약간 좀 다르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고 잘못 생각한 분도 있습니다.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민수기 18장에 있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한 고비 넘기고 한 사건을 해결하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뭐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러지만 성경대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고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이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가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셋으로 나누죠. 제단의 일은 아론의 가문이 그리고 거기에 레이는 거기에 보조의 일을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은 성소의 일에 성막의 일에는 손 안 대는 이런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했나니. 레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앞에서. 누구로요? 우리는 레인으로 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임 맡긴 자로, 직무를 맡기신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선물로 주셨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기억하는 이 말씀이길 바랍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권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거제물은 그냥 반대로 올리는 것이고 요제물은 양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제물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무릇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내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냐. 변치 않는 언약이란 뜻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원래 그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 거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자기 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 11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 11조는 3년에 한 번은 가난한 자, 객과 고아를 위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11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으로 드린 예물이 된 것이 11조라면 오늘 교회의 11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린 11조도 그러한 명분을 따라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뭐 11조가 레위 자손이 거니까 목회자 것이다.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다. 그건 조금 좀 뜻이 잘못 와전된 것이다. 11조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11조는 사랑일에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저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했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갖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은요. 레위인에 또한 드린 11조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내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레위인도 이제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 말은 아론 가문에게 돌리란 말이죠. 제사장 가문에게.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는 레인에게 돌아가고요. 레인이 또한 드린 11조가
아론 가문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교회 뭐 조금 뭐라 그럴까, 목회자 사례비를 이렇게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먼저 직원들의 11조가 있고, 직원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그 직원들이 드린 11조, 그 11조가 목회자의 몫이다. 또 그것도 또 폐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받은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한 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명목을 따라, 원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린 11조는 지금도 교회에 드릴 수는 있죠.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바른 목적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돌이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반란 일으킨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심지어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는, 스스로 죄를 지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생존한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계명이 다시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죄를 지음으로 더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 주어진 계명에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더해지는 가운데서 죄가 더해지면 안 되죠. 죄를 짓지 말라고 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살라고 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규명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율법이 완성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의 결과물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거는 반대로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기를 민수기는 우리를 인도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함이, 말씀의 권함이 하나님의 권하심이므로 우리가 받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권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욕심이 아닌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선물로서 이 세상에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